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23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우선은 26절까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부터 26절까지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팽팽히 하였으면 소향을 뿌리며 대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길이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아멘. 오늘은 농부이신 하나님의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가르친 농사 방법인데요. 이건 뭐 모르는 분이 없겠죠.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팽팽히 하였으면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친 방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은 농부이신데 이 땅의 농부들이 어떻게 농사 짓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농사를 지으시는 우리 영혼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를 설명해 주는,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어릴 때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 일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참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초등학생 때 많이 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그 어릴 때 풀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이제 소 먹이기 위해서 풀하러 가는 것은 기본이고, 그건 뭐 아침 먹기 전에도 한 짐 해놓고 학교 가야 됐었고요. 요즘 초등학교 5, 6학년 보면 쟤들이 아침에 풀하러 가겠나. 도무지 풀하러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 우리들은 아침 먹기 전에 풀 한 잔 해놓고 학교 갔으니까요. 그게 참 어릴 때 일을 많이 했던 거죠. 그때 일한다고 이런 생각 안 했는데 하여튼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학 때 되면 저 산에 가서 나무 했습니다. 이제 나무가 이렇게 좀 자라서 늦여름 되면 좀 억새잖아요. 억생불을 이제 베어 놓으면 그 나무가 말라요. 마르면 그걸 지어다가 부엌에 불 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겨울 되면 산에 갈비 걸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불 떼서 밥 먹고 하니까요. 그 일을 초등학교 때 다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안 한 일은 전에 한번 말했던 거예요. 똥장군 앉아보고 다 지은 것 같아요. 그 똥장군은 참 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꽉 차야 질 수 있고, 그때 초등학생은 그 정도 힘은 없으니까 안 한 것 같은데 참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여기 있는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 하는 겁니다. 이 개간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는 그 논밭이 적으니까 산을 개간했어요. 산을 개간해서 이제 곡식 심어서 먹고 사는데 보태 먹으려고 했는데, 물론 내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른들 형님 따라서 아버지 따라가서 산을 개간했죠. 산에 가면 개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큰 돌부터 다 치워요. 큰 돌을 다 치워요. 그래야 이제 땅을 팔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시나무 엉겅치 이걸 다 먼저 뽑아내요. 그리고 이제 땅을 다 이렇게 파는데, 왜냐하면 땅을 파서 부드러운 흙만 남겨야 되니까 파면 돌이 엄청 많아요. 그 개간 안 해본 분은 안 모를 거라. 그 잔돌이 엄청, 그걸 다 집어내야 돼. 땅을 깊이 파서 흙만 남기고 다 썬뿌리들, 가시덤불, 나무 다 뽑아내고 돌멩이 다 치우고, 그 이제 부드러운 흙만 남기죠. 근데 그 흙을 부드럽게 하고 거기다 이제 거름을 섞어요. 부드러운 흙에 거름을 섞으면 영양분이 섞인 이제 땅이 되죠. 거기다가 이제 씨를 심는 거예요. 보리도 심고
여기 보면 길이 이제 그 길쭉한 볼이 있죠. 그것도 심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는 건데 하나님 오늘 그걸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파종하는 자가 갈기만 하겠느냐, 파종하는 자가 갈기만 하겠느냐, 또 자기 땅을 개간하고 고르게만 하겠느냐. 먼저는 개간하고 부드러운 흙을 만들고 고르게 하고 거름을 섞어서 팽팽하게 한 후에 그 다음 이제 씨를 뿌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씨만 뿌리겠습니까? 적당하게 비를 내려서 자라게 해서 이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농사 지을 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세상의 농부가 농사 짓는 것을 비유로 우리 영혼의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마음은 개간하지 않는 산과 꽃 같아요. 정말로 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가시덤불이 많고 찔레나무가 많고 얼마나 은근기가 많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게 다 가시덤불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죄 가운데 살아가므로 우리 심령에 심겨진 가시나무, 은근키, 찔레나무 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돌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돌들을 성경에는 육신의 굳은 마음이라 하죠. 살아오면서 굳은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지나치게 염려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 못 봤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자기도 모르게요. 하여튼 매일 하는 말이 아이고 자꾸 이러고 살아요. 자기 몰라요. 그게 하는 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습관이 되었으면 염려와 불안이 자기 마음에 굳어버렸던지 아예 자기도 모르게 앉으면 한숨이 나오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분만 있겠습니까? 앉으면 남을 헐뜯는 분이 있어요. 자기 몰라요. 이게 이미 굳어버렸어요. 그런 사람, 교만한 사람, 게으름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 강팍한 사람, 성질 급한 사람, 이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삶으로 우리 안에 생긴 굳은 마음, 돌이에요, 돌. 은근기가 가득 있고 풀과 거친 나무들이 많고 돌멩이가 가득한 산을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그 산을 개간해봤다니까요. 그 산에 절대로 씨를 못 뿌려요. 하나님 그만하는 거예요. 개간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 부드러운 흙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땅을 팽팽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다 드러내고 뿌리 뽑아 뿌리고 흙만 부드러운 흙을 불어내서 그런 물속에 팽팽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씨를 심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씨를 심을 때 그리한다. 그 농부로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은근키를, 영적인 은근키를 뽑아내고 찔레나무를 뽑아내고 굳은 돌을 잘 수 있겠어요? 이 하는 게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로서 가시나무를 다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를 떠나 살면서 얼마나 염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주 앞에 고백하면 주님이 뽑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뽑는 거예요. 이제 농사 짓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뽑는 거죠. 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어서 회개하게 하죠. 그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회개하게 하시는데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를 떠나 살았던 삶이 오래일수록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겠느냐고요. 근데 금요일도 말했지만 요즘에 제일 부족한 게 회개야. 이게 잘 안 해요. 그냥 교회 오면 말씀 듣고 꼭 제사함 받은 것처럼 살아요. 영생 얻은 것처럼. 왜? 늘 말씀이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이런 말만 하니까 그 말 듣고 아멘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는 제사함 받고 영생 얻은 거야 하지만 그렇게 되겠냐? 씨를 뿌린 걸 생각해보라. 먼저는 돌을 다 집어내고 가시 엉덩이를 다 뽑아버리고 그 흙을 부드럽게 하고 난 후에 씨를 심지 않냐. 영생의 씨를 심는.
이게 영생인데.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제3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분명히 나와 있는데 예수는 믿어요. 회개는 안 해. 그럼 예수는 믿는데 회개하는 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믿는다는 말은 내가 죄인임을 믿는 것이고, 죄인임을 믿는다는 말은 회개해야 되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야 제삼 받습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 안 하면 제삼 받지 못해요. 네, 회개하지도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지도 않고, 그런데 자기는 말씀만 듣고 제삼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니까 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땅을 개간하듯이 회개함으로 가시나무, 질라나무를 다 뽑아내셔야 돼요. 물론 은혜를 뽑을 수 있습니다. 한 번 개간해보면 정말 힘들어요. 하루 종일 돌 치워야 돼. 그 가시나무도 빼고.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에서는 너무 쉬워요. 그죠?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진지해야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어땠는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나를 보는 거죠. 주님은 말씀을 비추어 주어서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왜? 회개시키는 것이니까. 다시 말해 우리 땅을 개간시켜야 되니까 회개하게 하죠. 그러면 내게 주시는 말씀 따라 내가 그렇지 못하게 살았던 부분을 진짜 회개하고 뉘우치면 주님은 우리 안에 있던 가시나무를 다 뽑으시고 육신에 굳은 돌을 다 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육신에 굳은 마음을 자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잖아요. 성령의 물로 우리 죄를 다 씻어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주시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자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심령을 부드러운 흙처럼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생명의 씨를 심으니까 하나님 우리 회개케 하면 회개하고 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때 아멘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 내가 땅처럼 씨를,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탁 마음에 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영생 얻은 거예요. 그럼 딱 품으면 됩니까? 성경은 뭘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지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좋은 땅처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비를 구하죠. 하나님의 성령의 비를 내려주셔서 이 마음을 적셔 주십시오. 성령을 받은 분은 오늘 일부의 말씀처럼 성령의 샘이 솟아나게 해주셔서 이 심령을 적셔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의 샘이 솟으면 사랑과 평안과 은혜의 샘이 내 마음을 적시게 되고, 성령의 비가 내려도 내 마음을 적시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죠. 그러면 내게 뿌린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이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결실하게 되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농부이신 주님이 하는 거라고요. 이 주인은 하나님의, 우리는 다만 밭입니다. 밭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말씀을 줘서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뽑으니까요. 회개하게 하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알고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돌을 드러내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고, 받은 말씀을 성령의 이른 비 늦은 비로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이럴 때 농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씨를 뿌려서 결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실도 우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30배를 맺느냐 아니면 60배를 맺느냐 100배를 맺느냐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10,000배나 주십시오 하는데 10,000배 해가지고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30배도 못하면서. 이게 적어도 100배라는 말은 꼭 100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심은 대로 하나님의 소망대로 다 100% 결실하는 걸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개간된 밭 같지만 하나님이 농사 지을 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이건 예수 믿고 난 후에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 때 말씀했던 것처럼 회개는 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담을 쌓는 것입니다. 이 죄가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와 내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악이 너와 내 사이에 왜요? 내 얼굴을 가로막아서 너를 듣지 못하게 함이라. 그게 말했으니까 우리의 죄악이 가볍게 생각하는 우리의 죄 하루 이틀 쌓이면 그 죄가 하나님의 내 사이를 가로막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기도에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 하나님의 교제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주일이지만 별일 안 했지만 아마 주무시기 전에 뭐 하게 합니까? 아마 손 씻고 주무시겠죠? 발도 씻고 아마 목욕은 하실 것 같아. 목욕 안 하시면 오늘부터 하십시오. 우리가 이 육체가 하루를 이 땅에 살다 보면 먼지 묻고 때 묻어서 적어도 손발 씻고 목욕하고 주무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도 더 많아요. 영혼은 더 때가 많이 묻는 것 같아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 믿어서 영혼이 온전히 제사함 받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거로 우리 영혼의 때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때문에, 우리 보는 것 때문에, 우리 생각 때문에, 우리 말 때문에 묻어요. 그 부분을 깨끗하게 씻어 자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문을 여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되리라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문과 연결이 되어서 그 은혜를 받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농부로서 이렇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으시고 성령의 이름 믿음이 성령의 샘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결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하면 추수를 맺게 되겠죠. 영혼의 열매를, 삶의 열매를 맺게 될 텐데 그 추수하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27절부터는 추수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27절부터 볼까요?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향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지금 읽었던 말씀 다 아시겠죠? 하기야 도해지만 사신 분은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나이 드신 분은 아마 시골 근처에 사신 분이라도 이 말씀 다 이해할 것이라. 여기 소해향, 대해향이라는 말 나오는데 이 말을 이해하지 어렵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참깨, 들깨. 참깨, 들깨 어떻게 수확합니까? 우선은 이제 푸른 깨를 이게 낯을 베어다가 그 배달에 햇빛 종류에 이렇게 딱 묶어서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 깨 받침이 있어서 깨가 밑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건 이제 벌어지기는 벌어져. 이게 깨 열매가 벌어져. 지금 무슨 얘기하면 내 입을 들어. 이 얘기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농사 지었던 얘기. 그럼 하세요. 깨를 베다가 이렇게 딱 해놓으면 그 깨 열매 맺는 그 주머니가 벌어져요. 그리고 깨가 익죠. 그러면 이제 다 마르면 그놈을 가지고 와서 거꾸로 대하이고 거꾸로. 그래 이제 밑 떨어지니까 작대리가 탁탁 틀면 그 깨가 이제 쏟아져서 그 있는 잎이라 이런 먼지가는 다 버리고 고만 이제 있어서 수확하게 되는 거예요. 깨 결실할 때. 예.
그 다음 이제 콩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돼? 콩은 조금 깨보다는 약간 좀 이게 단단하거든요, 콩요. 그래도 콩은, 어겨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이제 막대기로 하는 거예요. 여기 참 하나님이 성경을 쓸 때도 참 구별되게 썼던 것 같아요. 27절을 보면 소양은 작대기로 하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작대기 막대기 차이가 뭐죠? 작대기는 작은 작대기요, 막대기는 큰 작대기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작은 작대기로 톡톡 틀면 돼요. 예, 부작대기를 가지고 틀면 되지만 콩 같은 거는 큰 작대기로 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골은 이제 콩 들 때 이제 도리깨를 가지고 다 들죠. 도리깨질 해보셨으면 손 들어봐요. 손 내리지, 뭘 그 자랑이라고. 좀 자랑이에요. 저는 도리깨질 진짜 잘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초등학교 때 그 어떻게 했을까?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 보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진짜 잘했어요. 이렇게 탁 쳐내기도 하고 잘했는데 콩은 이제 할 때는 도리깨로 하죠. 보리도 도리깨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곡식은 어떻게 하느냐?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저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굽을 밟게 하지라 부수지는 않냐. 그러니까 옛날 이제 그 농사짓는 방법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그 탈곡기도 없고 그다음 이제 정미소도 없으니까 그걸 이제 떨어서 그 말 발굽 있죠, 말 구루마 그 무거운 발굽이 굴리면 수확도 되고 그 이제 알이 벗겨서 이제 쌀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쌀이나 조금 이제 단단한 곡식들은 말굽을 굴려서 그냥 수확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분명히 말해요. 부수지는 아니한다. 그러니까 어떤 농부가 농사 잘 지어가지고 그걸 부수겠어요. 우리 깨 같은 것은 말굽 불리면 다 으개져 버려요. 콩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진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막대기를 틀고 작대기를 틀고. 그 다음 야문 곡식은 수레바퀴를 굴려서 이렇게 농사 짓지만 딱 한 가지 꼭 기억하게 절대로 부수지 않더라고요. 왜? 부수면 농사 다 망치는데 그게 하나님 중 이게 하나님께서 농사짓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 영혼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농사짓는 얘기 우리에게 뭐 하겠어요? 우리 영혼의 농사가 그렇다. 농부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농사를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영혼에 보면 여물기가 다 틀려. 어떤 사람은 깨같이 좀 무르고 어떤 사람은 들깨같이 좀 그렇고 어떤 사람은 쌀이나 벼나 것처럼 아주 야문 곡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농사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작대기를 튼다는 일종의 압력을 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깨 입장에 생각해봐요. 깨 딴 입장에서 지금 작대기라도 아플 거 아니겠어요? 때리면 막대기 하면 더 아프겠죠? 바퀴를 굴러거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뭐죠? 수확할 때도 잘 읽게 할 때도 하나님이 그리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막대기를 떼듯이 짝대기를 떼듯이 수레바퀴 굴리듯이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곡식이 잘 익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작대기 맞을 때 곡식이 아프지 않겠냐, 막대기 맞을 때 더 아프지 않겠냐, 수레 굴리면 더 하겠지.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농사 수확 그대로 방법이다. 그것처럼 하나님 농사짓는 우리 영혼도 그렇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여물기를 다 알죠. 이 사람은 여물기가 꼭 여린 깨 같구나. 이 사람은 여물기가 조금 콩 같구나. 이 사람은 곡식처럼 좀 야물구나.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수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적당하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부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갔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절대로 안 해요. 왜? 어떻게 자기가 농사 지었는데 부숴버리겠어요? 아니, 깨를 수확한다고 바퀴를 굴러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콩 수확한다고 큰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아요. 적당하게. 우리 사람이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하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그러나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적당하게. 그래야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니까 그로 말미암아 곡식이 더 야물게 되고 아름답게 되어간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수확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얼마나 잘 아는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훨씬 더 잘 알아. 그래도 우리는 마치 깻단처럼, 고기단처럼 때리면 아프니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불평할 줄 알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 넘어지지 않을 거다. 왜? 내가 이만큼 하니까. 그래서 진짜 적당하게 해서 좀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는 불평이 나온다 해도 하나님은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잘 되니까. 이런 걸 알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진짜 이게 그런 뜻이구나. 내게 온 시험은 이런 것이구나.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오히려 이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곡식의 야물기에 따라서 강도가 틀려. 곡식이 아주 여리면, 야물기가 아주 부드러우면 짝대기를 때리지만 조금 더 단단하면 막대기를 때려. 조금 더 세면 아예 바퀴를 굴러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시험도 다 차이 있어. 어떤 사람은 조금 시험해. 왜? 깨질까 싶어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힘을 더 주어서 해. 어떤 사람은 아주 힘을 세게 줘서 하나님 해. 근데 세게 준다는 말은 그 사람이 이미 많이 있다, 많이 야물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가깝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한 시험이다. 예. 그래야 더 야물게 될 테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전에 늘 자주 말하지만 가을 햇볕이 아주 뜨거워요. 가을 햇볕이. 예. 하늘이 맑으니까 햇빛이 뜨거워요. 왜 뜨겁게 하느냐? 곡식편에 보면 진짜 힘든 거죠, 진짜.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햇빛이 뜨거울수록 곡식들은 더 땅에서 물을 많이 끌어올려요. 그래가지고 열매를 보내죠. 열매를. 나중에는 자기 몸이 바싹 마를 때까지 그 물을, 열매를 보내고, 열매를 다 보내고 자기는 죽어요. 이게 곡식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대가 되면 적당하게 막대기를 때리고 작대기를 때리고 어려움을 준다고요. 압력을 가한다고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기려고 사는 겁니다. 그 생명, 내가 가진 생명이 전부 삶의 열매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진짜 단단한 곡식만 남기고 우리 육체는 흙으로 가겠죠.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은 농부입니다. 우리는 그가 농사짓는 밭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섭리, 사랑, 농부의 일을 아신다면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고, 그죠? 좀 힘들지만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너무나 아신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나를 세우시려고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라고 해요. 성경은 어디를 봐도 이런 일이 오면 감사하라. 왜? 너를 위한 것인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조금 더 부족하면 단단한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배를 보면 거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정말 기뻐하라. 믿음으로 이겨라.
믿음을 이긴다는 말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시험을 받은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보다 큰 시험을 받은 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큰 시험을 받으셔도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열매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그 시험을 이긴 삶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와 계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기도록 힘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와 계세요. 그 시험을 다 이기신 주께서, 그런 시험을 이기고 경험한 주께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에게 힘주어서 자기처럼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는 때때로 그러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참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누가 알아주는 분만 있어도 좋겠다. 원래 그렇거든요. 사람이 힘든 일 있을 때 누군가 좀 알아만 줘도 진짜 힘이 나거든요. 예.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니까 내 이길 수 있어. 이런 말 하잖아요. 또 이웃이 그래도 그럼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 어떤 시험보다도 더 크고 많은 시험을 받으신 이가 예수님이시고, 그 이긴 이가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당하고 힘들 때 주께 기도해 보시면 주님이 아마 위로할걸요. 나도 다 겪었다. 그리고 내가 이겼느니라. 이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도 나를 의지하고 이기거라. 아마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하리라 믿습니다. 진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험이 오는 것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것인데, 어렵게 하기 위함도 아니요, 깨기 위함도 아니요, 망하게 하기 위함도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것인데, 시험이 올 때마다 주님 의지하고 일어서십시오. 충분히 이기고 남게 하실 것입니다. 네,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 삶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이 땅에 우리를 왜 두었겠습니까? 다만 영생이라면 영생을 바로 데리고 가셔야 되잖아요. 이 어려운 세상에 왜 두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영생 얻었으면 아름다운 진짜 잘 익은 곡식 되게 하기 위해서 남겨둔 겁니다. 천국의 영원한 복을 위해서요. 따라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이런 말씀이 오거들랑, 하나님이 내를 통해서 농사 짓는 것이지, 어떤 어려움인데도 하나님 의지하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신 거야. 그러나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로 말미암아 내게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농사의 대상은 우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농사 짓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이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성령의 이른 비 늦은 비, 또 성령의 샘물로 농사를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믿고 주님을 바라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무엇보다 단단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때때로 시험을 하신다, 어려움이 오신다.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더 이기시는, 그래서 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